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파이디온 찬양대 아이들은 이제 박수를 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놀기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근데 이렇게 연습하고 또 이 시간까지 아이들이 뭘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대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온에 두신 한돌이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 아래서 누리려는 그 안식, 그 평안, 그것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일찍이 두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사야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이사야의 목소리, 아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두게 이사야는 먼저 말하고 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을 잘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고 이야기하고서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회양이니 대회양이니 소맥, 대맥, 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작물들을 성경 안에서 등장시킬 때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로 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벼, 아니면 밀, 아니면 보리, 아니면 수수, 콩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이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말을 이사야가 왜 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관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 라고 3번이나 걸쳐서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농사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먼저 24절 말씀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보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특별히 김포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사 쪽에서는 저보다 훨씬 빠삭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파종을 하려고 하면 땅만 계속 갈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갈고 나면 거기에다가 심어야 되고 또 그게 또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또 김도 매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절차와 방법들을 따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벼가 또 벼를 우리가 심을 때의 방법이 따로 있고 보리를 심을 때 방법이 따로 있고 시기가 따로 있고 또 콩을 심을 때 각 작물마다 방법과 시기, 절차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과 시기를 따르지 않으면 기대하는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모내기를 통상적으로 몇 월 정도에 하죠? 제가 잘 몰라서. 몇 월 정도에 합니까? 모내기를? 제가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모내기를 안 해봤습니다. 몇 월 정도에 하죠? 5월 정도에 하죠? 그렇죠? 5월에 해야 될 모내기를 예를 들어 1월 달에 한다거나 아니면 9월 달에 하면은 그 풍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줬나요?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내기를 5월 달에 해야 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기에 모내기를 한 다음에
추수 때에 추수할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게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스스로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쳐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들 가운데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보기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그 질서에 따라서 알아서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5월달에 모내기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추수할 때에 별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5월달에 모내기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질서라는 거죠. 11월달에 10월달에 추수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질서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벼는 그렇게 5월달에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보리를 심나요? 그렇게 다른 작물들을 심잖아요? 그것들을 또 벼랑 같이 심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외양과 대외양은 쉽게 얘기하면 향신료를 얘기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신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향신료는 뿌려서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맥과 대맥은 일렬로 이렇게 심어야 되고 대맥은 미리 파놓은 곳에 심어야 되고 귀리는 그것들 가에다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알려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 작물로 사용하는 것들을 심고 거두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고 그것들을 이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따라서 순종할 때에 원하는 수확물을 거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들으라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법,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소외양과 대외양은 뿌려 심고 소맥은 일렬로 줄 잡아서 심고 대맥은 미리 파놓은 곳에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가에 심으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자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버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지난주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태생적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이사야서 6장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너희가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따르면서 너희가 농작물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냐. 너희가 5월달에 심어야 할 벼를 예를 들어 5월달에 하나님이 심어야만 풍작을 이룰 수 있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1월달에 심거나 9월달에 심으면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5월달에 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5월달에 벼를 심고 그것들을 때가 됐을 때 수확을 해서 거두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소외양과 대외양과 소맥과 대맥과 귀리를 그 때와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8절과 27절과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외양과 대외양을 도리깨로 떨어버리면 이것들은 연약한 것이라 작고 연약한 것이라 도리깨로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다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맥과 대맥은 도리깨로 떨어버리면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에서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확을 할 때에도 정해진 것들을 사용해야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이 소맥과 대맥과 소외양과 대외양과 귀리를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고 거두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서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원문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보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보이신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환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에게 이 26절 말씀을 공의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거두는 그 작물들,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두는 작물들, 그것이 내가 간섭하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너희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너희가 그것들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이신 공의를 순종함으로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작물을 거두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그것들을 따른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따르는 가운데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들을 누리고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특별한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 또한 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도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대하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성인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심판과 진노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게는 자신들이 망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죽는 것이고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기묘하신 경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5월 달에 모내기를 하면 그 벼가 반드시 10월, 11월 달에 추수할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무조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벼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아무리 잘 심고 거두고 농부가 파종을 하기에 앞서서 밭을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갈고 또 갈아서 정말 옥토를 만들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소산을 거둘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농부가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을 조금 부족하게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총을 베푸시면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소산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농부가 기대하지 못한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늘 예루살렘에게 들려졌을 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거니까 우리는 회복 불능이니까 그러니까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언을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으로 규정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지금 그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너희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욱 광대하고 너희의 경영함보다 내 경영함이 더욱더 기묘함을 인정한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내 말씀을 묵묵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관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임강수사님께서 예배 이제 준비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누구보다 비판적이고 저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러해서 아니다. 저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그것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100%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다 나한테 복된 말씀, 다 나한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0%,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관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닐 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자신들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지혜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고 뛰어나더라도 절대로 내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대하신 나 여호와의 지혜를 어찌 내가 만든 창조물, 피조물인 너희의 지혜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여도 그것은 마치 우리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일부분만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규정짓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광대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기묘하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픔이 지금 네가 겪어야 될 내가 너에게 주는 최선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만큼을 보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길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광대하신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지혜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빼야 되겠어.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말한 것 같지 않고 이거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은데 이거 빼야 되겠어. 이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온전히 정말 수은 복음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진노 다 빼버리고 전쟁 다 빼버리고 좋은 것들만 남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사랑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과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죄가 가득하고 특별히 우리보다 더 악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저 어느 나라의 구석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나의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는 걸 보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하면서 숨을 팍 쉬는 걸 아무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부모님들한테 항상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자녀가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후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왜입니까? 나는 내 자녀의 지금 모습밖에 모릅니다.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인생 전반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 계획 가운데 내 자녀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를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과 경영의 기묘하심을 인정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의 바른 믿음이고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 뜻을, 광대하신 그 계획을 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